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더불어 부활에 대한 기사는 복음서가 공동으로 세밀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예루살렘 중심의 기사가 많은 중 부활에 대한 기사도 역시 그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을 필두로 계속해서 11번이나 나타나셔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권면하면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빈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로 시작하지요. 어두울 때에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이라고 하였으니 일요일 새벽입니다. 이날 이후에 이날은 주일이 되고 예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7 귀신에게서 구원받은 여성으로 주님에게 대한 애정이 남달랐고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갔으며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도 어두울 때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돌이 굴러져 있고 빈 무덤이라 크게 낙심합니다. 그는 아직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덤에서 시체를 누가 옮겨간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무덤에 달려간 2 제자가 이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2 제자가 빨리 무덤으로 가보았는데 젊은 요한이 먼저 달려왔기는 했어도 아직 젊은 탓인지 겁이 나서 무덤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주저하는데 뒤따라온 베드로가 담대하게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무덤 문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개져 있었습니다. 그때에서야 먼저 왔던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2 제자는 경탄과 신비와 큰 기쁨 등이 엉킨 마음으로 아마 요한은 돌아가서 이 아침에 보고 느낀 것을 자기 집에 모시고 계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맨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은 공간복음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제일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사실이 되지요. 마리아는 물론 아직까지 부활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 발을 향만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비관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있으며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시체라도 보았으면 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뒤를 돌이켜 예수님의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옮겨갔거든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마리아야 하시고 그때에야 영안이 밝아져서 라보니여라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나를 만지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 과연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리아는 부탁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여 내가 주를 보았다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10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날 밤에 도마가 참석하지 않은 10 제자가 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자, 나타나신 형편을 보면요. 문을 닫고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물질계의 제한을 초월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음식도 잡수셨습니다.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타나신 이유는 뭡니까? 평안을 주려고 문들이 닫혔는데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주님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도마의 회의적 신앙에 대한 얘기로 이어집니다. 도마의 불신앙을 먼저 소개하죠. 도마는 회의주의자요 실증론자입니다. 이때 사도들과 같이 있지 않은 이유로 알 수 없으나 다른 사도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감격스럽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비하여 도마는 과학적인 확증이 없이는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완고성과 증거 없이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교만성까지 보였습니다. 근래에도 부활의 주를 불신하고 그 증명을 과학에서 구하는 학자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사도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을 때에 지난번에 빠졌던 도마도 함께 있을 그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곧 도마에게 말씀하지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도마같이 불신앙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간곡히 가르치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도마는 이제 손가락을 내밀어 주의 옆구리를 넣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번 부활주를 배움으로 모든 의심은 다 사라지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더라라고 다시금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표적이 많이 있습니다. 다 기록하지 못한 것은 공관복음과 본서에서만도 서로 생략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의 기록만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으니 본서 기록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궁극의 목표는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서 서문에서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신 것을 밝힌 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이 신자에게 부여된다는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그를 믿어 생명을 얻는다는 것으로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는 복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